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우울한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텐데 무슨 가장 우울한 날이 있나 하겠지만 그것을 또 계산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카디프 대학에 있던 그 심리학자인 클리프 아놀이라는 사람이 2005년에 그 날짜를 계산해 봤는데 그게 언제였느냐? 1월 24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계산했나? 이 사람이 가장 우울한 날을 계산하는 나름의 어떤 공식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영국의 어떤 여행사에서 그 사람의 글을 인용을 해서 이제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그러면 여행을 가십시오. 뭐 이렇게 홍보 자료를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 그 근거를 대면서 그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바람에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무슨 근거로 1월 24일 월요일이라고 했느냐? 근데 뭐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뭐 이상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언제 사람이 되게 가장 우울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이제 사람의 우울한 감정은 일조량하고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1년 중에 겨울이 아무래도 가장 이제 우울한 계절이 될 것입니다. 근데 겨울 중에서도 또 연말 연시는 좀 사람들이 좀 업이 되죠. 좀 흥분이 되고 여러 가지 모임도 있고 행사도 있고 또 새해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 중에서도 그 연말 연시에 흥분이 좀 가라앉고 그런 열기가 식어지고 또 새해 내가 다짐했던 그 다짐을 내가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더 우울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결정타가 하나 있는데 내가 연말에 들떠서 긁었던 카드 고지서가 날라온다는 거죠. 그럴 때가 되면 이게 대개 이제 1월 중순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카드 고지서도 날라오고 연말에 기대나 흥분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기분이 가라앉고 더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언제가 더 우울하냐? 주말 지나고 출근해야 되는 월요일이 가장 우울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월 24일이라는 계산은 대개 이제 1월 중순이 지나고 카드 고지서를 받은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월요일. 이게 무슨 부활절 날짜 계산하는 거 비슷한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올해는 언제일까? 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 지난주 월요일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딱 고정해서 말하는 분들은 1월 셋째 주 월요일이 제일 우울하다, 뭐 이런 얘기가 퍼져 있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자 여러분, 이제 올해는 벌써 바닥을 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행복할 날만 남아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뭐 좀 일리가 있는 구석도 있지만 또 그거를 그래도 어쨌든 사람마다 다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인간이란 사실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새해 다짐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자기의 소비와 지출도 자기의 수입에 맞춰서 계산하지 못합니다. 날씨의 영향도 받습니다. 주위의 여러 상황에 수정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감을 느끼고 그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기분을 다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스스로 자유로운 존재이기를 원하고 자기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간섭받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는 많은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심지어 우리의 사고와 의식과 의지도 그렇게 자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프로이트와 같은 심리학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인간에게는 의식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무의식의 세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의 세계에 이 욕망이라는 놈이 또아리를 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의 세계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동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의 의식과 의지는 그렇게 자율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종속적이다. 그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뭔가 종교를 찾는 사람은 뭔가 절대자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과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조금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던 그 첫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4권의 책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는데, 그 복음서들이 읽다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도 또 각자의 특징이 있고 또 각자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은 매우 템포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부터 그 계시록에 나오는 4가지 생물에 빗대어서 복음서들을 비유할 때 마가복음은 사자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빠르고 힘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면 서론도 있고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도 나오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일화도 나오고, 이 준비 과정이 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거두절미하고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장 21절에 바로 1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첫 사역의 장소는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교회와 같은 곳인데, 신앙의 중심지이면서 또 생활의 구심점이 되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이제 토요일이 되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모여서 또 구약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모임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신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회당에 가신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곳에서 가르치시는 분이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드려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길진 않은데 여기에 그 예수님의 2가지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고 귀신을 그 사람으로부터 쫓아내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성경을 읽어갈 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은혜를 받고 또 관심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는 오늘날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특별히 귀신을 쫓는 이적, 우리가 귀신을 쫓는다 해서 축귀라고도 하고 사악한 것을 내쫓는다 해서 축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역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무슨 엑소시스트, 무슨 퇴마, 이런 영화들,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어떤 귀신을 쫓아낸 다음 되게 뭔가 괴기스럽고 비현실적인 그런 장면들을 먼저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읽기는 있는데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첫 장면에 2가지 사역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뭘 가르쳐 주셨는지는 전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셨는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흥미로운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런데 또 귀신을 쫓아내신 장면을 보았을 때 27절에 보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사람들은 교훈을 받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새로운 교훈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에서 어떤 교훈을 받았던 것일까요? 귀신이 무엇이냐? 성경에 귀신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일종의 악한 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귀신들의 대장이 되는 이 사단의 쫄개들, 하수인들,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오늘날 심리학이나 정신과에서는 일종의
정신분열의 일종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나 아닌 다른 존재가 내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그래서 귀신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잘 믿으려 하지 않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유롭고 자율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자기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 정치적인 어떤 양극화가 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의 생각이 다 달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뭉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주장에 그냥 동조하고 따라가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크게 나눠지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가 편들고 있는 것에 그냥 따라가게 되고 들은 얘기를 그냥 옮기면서 그것이 자기 생각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자기 의식의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지배당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자기에게 유익한 선택을 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 악한 영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식은 더 교묘해졌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특정한 행동,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귀신 들렸다, 문제가 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 그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멀쩡한 사람들이 자기 의지대로 사실은 살아가지 못하면서 자기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면서 과거의 습관에 매여 있고 잘못된 판단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불행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멀쩡한 척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자기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내면에 뭔가 응어려진 것, 맺힌 것이 있다면 그것 중에서 사람들은 자꾸만 이상한 데 집착을 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보이는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사람들이 매우 도착적인 행동을 하다가 큰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도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을 이상하게도 통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소비를 잘 통제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면서 돈을 모으는 데 마음이 팔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건드려지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누구나 한두 가지는 내가 스스로 잘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잘 참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약점들이 때로 중요한 순간에 잘못한 선택을 하게 하기도 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앞길을 가로막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그만큼 은혜롭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교훈, 가르침, 그야말로 좋은 말씀, 좋은 격려 같은 것은 내가 그것을 듣고 스스로 깨닫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언제든지 내가 결단만 하면 나는 벗어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잘 풀려가지를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온전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면 내 인생은 사실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수많은 착각과 오해와 실수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아니라고 우기고 여전히 내가 맞다라고 버티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나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의식이 자유롭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과 판단과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을 그 얽어매고 있는 그 부정하고 잘못된 힘으로부터
풀어서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손가락질 받는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해방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자유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 안에서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존재는 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하여 다가오실 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내 알량한 자존심이,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려 하고 우리 인생을 망치려 하고 있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고, 닥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부터 떠나가고 그 사람은 드디어 자기 자신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멀쩡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을 붙들어서 또 종교 조직 안에 가두고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매어서 살아갔는지도 모르면서 진정한 자유를 잃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되찾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설교 제목을 정하고 주보를 다 만들고 나서 가끔 다른 제목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전도사를 할 때 그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종종 그러셨습니다. 갑자기 설교 제목을 바꾸실 때가 있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는 이제 주보를 교회에서 만들지 않고, 많은 교회들이 사실 그렇게 하는데 인쇄소에 보내서 찍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방에서 나오시더니 설교 제목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쇄소에 막 전화를 하죠. 그래서 주보 찍었냐고, 잠깐 기다리라고, 지금 제목 바꿔야 된다고 연락을 해서 갑자기 제목을 바꾸게 되곤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 주보 다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 어제도 주보 다 만들어 놓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이게 좀 너무 밋밋해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왔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환경 보호도 해야 되고 종이도 낭비하면 안 되니까 그거 한 줄 바꾸자고 주보를 다시 찍기도 뭐해서 그냥 그대로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그랬던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보신 것이죠. 성경에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가득하고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서 자기를 얽어매이던 그 악한 힘에 갇혀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셨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오셨고 예수님이 그를 얽어매고 있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구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산에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가면 다 같다. 그런데 기독교는 일로 올라가고 불교는 일로 올라가고 다 올라가면 같은 건데 뭐 그렇게 다르다고 싸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의 힘과 의지로 자기의 팔다리로 산을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자기 인생을 구원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스스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결국 더 위를 바라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고 저 아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이미 올라갈 생각도 버렸습니다. 무기력감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팔다리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 그래 어떤 놈이 올라오나 보자 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 아래 저 산자락 아래로 내려오셔서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우리, 팔다리도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들쳐 업으시고 저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아시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인간을 지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이듯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 있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한순간에 귀신을 꾸짖으셔서 내쫓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편견과 아집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매어 있는 것을 무너뜨리시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집착하던 일들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이제 교회에서 청년부 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공동체에 어떤 형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종종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숫자나 계산에 상당히 집착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만나면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숫자에 대한 얘기 자꾸 하고 막 아주 큰 숫자들 몇만 몇천 몇천 몇 하고 몇만 몇천 뭐 이거 더하면 뭐 곱하면 얼마가 되는지 아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이렇게 하더니 막 가르쳐주고는 계산기를 탁 꺼내요. 그래가지고 탁탁탁 하니까 내 답이 맞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좀 피곤한데 저 형은 맨날 그 숫자 얘기만 하나? 여러분 그런 분들 한두 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웃으시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버릇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수련회를 오게 됐는데 이 같이 서로의 은혜를 나눈 시간에 그 형이 간증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수련회 와서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이 계산기, 자기의 전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도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내가 이 계산기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숫자와 계산기의 세계에 매여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의 평화 찾아오더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부터 풀려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저 형은 평생 저러고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예수님은 위대하시구나.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매여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내가 잡고 있는 것 같지만 나를 잡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얽어매는 것부터 풀려나는 과정이 다 그렇게 은혜롭고 다 평안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이 떠나갈 때 이 사람은 경련을 일으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지배하던 힘이 그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의 근원이 몸에 안에 있어서 우리 몸을 괴롭히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병의 근원이 되는 암덩어리를 떼어내는 수술의 과정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이 암덩어리들이 마치 우리 몸의 일부인 것처럼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내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살리고 자유하게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고통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때로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우리가 익숙하던 세계로부터 벗어나야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그 회당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분위기를 망치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 사람이 회당 안에 있는 것을 용납하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야말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고통당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거부하고 밀쳐내고 멀쩡한 척하는 사람들만을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공동체는 그 회당의 예배를 망칠 수도 있는 그 돌발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곳에 와 있도록 용납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곳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와서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로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서로의 모습이 서로 성가시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게 남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우리의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의 손을, 치유의 손을 내어 미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진정한 내 자신을 찾고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하고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며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그런 새로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